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신약성경 284쪽쯤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 저희 성령 강림 후 제 세 번째 주일인 동시에 환경 선교 주일이거든요. 그거는 저 솔직히 처음 봤거든요. 환경 선교 주일, 이게 앞면에 보시면 제가 항상 맨 앞면에 환경 선교 주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교동문도 자연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교동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런 교동문이 없었거든요. 자연과 환경이라는 주제가.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과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의 대상이었지? 개발과 사용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쓰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우리들에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쓰면 되는 것이지 뭐라고 하는 소비와 개발과 이용의 대상이었는데, 새롭게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신학자들이 삶을 살아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자 그러할 연에서 원래 그냥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니까는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우리들은 그래서 성경적인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단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 속에 우리도 속해져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을 볼 때에 우리들이 이용하고 개발하고 또 쓰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더불어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새롭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무엇한데 줄이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배고픈데 그런 한국교회가 시절을 지났는데 언제 이걸 챙기고 있냐 이것이죠. 근데 이제는 많이 개발을 하고 많이 성장을 해놓고 보니까 지구의 이상 기후라든지 미세먼지와 같은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사실은 이거였어. 그동안은 그렇게 말을 해도 지금 당장 우리들의 쓸 것 없고 먹을 것 없음 때문에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무엇 해야 될 때야? 들어야 할 때야 하면서 새롭게 교동문에 이 자연과 환경이라는 교동문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세 가지의 성서 일과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고린도 후서였는가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못한다, 고대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는 세상이 갑자기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갈라져 보이기 시작했다고. 나갔더니
기도원 갔다 온 날 수련회 끝나고서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로수길에 있는 나무들이 나한테 못하는 것 같더라고. 막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 새들이 막 찢어기는 소리니까, 찢어기는 게 아니죠. 지저귀죠.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못하는 소리 같았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소리 같았다고. 그것도 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새가 막 지저귀어요. 근데 차가 지나가면서 오래된 차여가지고 매연이 푹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저귀던 새가 그 매연 공기 맞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참아름, 새가 예를 들어서 참아름다워라 지지배배 지지배배 막 이러고 있다가 매연 팍 맞으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죠. 죽겠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봤더니 막 강에 막 물고기들이 뻐끔뻐끔 거리는 게 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뻐끔뻐끔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막 은혜 받았더니. 근데 옆에서 막 뭐를 버리고 있고 농업용, 공업용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걔네들이 그걸 보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하겠습니까? 뻐끔거리도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야, 거듭났더니, 내 영혼이 거듭났더니 세상이 달라져 보여. 그러면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되돌아볼 줄 아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무엇하지? 고대하지. 괜찮아, 너 하나님 믿었다고? 오케이, 땡큐, 고마워. 나 그거 고대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함과 동시에 분리배출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 찬양한 동시에 만물 가운데에 피조물들을 살펴볼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선교 주신데 뭘 해야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조그만 거 하나 했어요. 저기 교회 뒤에, 교회 그 정수기 옆에 보면은 걔들이 물 버리는 곳하고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두 개로 나눠놨어요. 두 개 나눠놓고 분리배출 하시라고. 사실은 웬만하면은 분리배출 쓰레기 제가 버리거나 사모님이 버리시면서 구별하긴 하는데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시는 것 웬만하면은 그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희 서천에 가면은 시큐리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큐리움은 자연 생태박물관인가 그럴 겁니다. 해양 생태박물관. 거기 가면은 조그마한 코너가 있는데 코너 제목이 노 플라스틱이에요. 노 플라스틱. 플라스틱 쓰지 말자 이거죠. 거기 가면은 해양 생물들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버린 뭐 놀러 가서 피서 가서 버린 쓰레기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가 이제 짧게 쓰여 있어요. 이제 막 아예 이 거북이 뱃속에서 나온 비닐들, 플라스틱들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것들을 그런 수산물들을 해산물들을 누가 다시 먹고 인간이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다시 먹는 그런 악순환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거든요. 야, 어차피 이 세상은 언젠간 다 무엇해? 언젠간 다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럼 막 써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써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럼 이 몸은 막 써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라 그렇게 했잖아요. 잘 쓰라며요. 그럼 이 세상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는 살던 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간 환경 선교 주일에 기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부활을 카테고리를 지금 저희들 한 중이고 부활을 전하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을 전하다 세 번째로 부활은 삶이요. 저를 따라서 부활은 삶이요. 부활은 삶이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이제 할 건데 오늘은 사실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훑어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 강해를 하는 중이고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해왔어요. 그래서 부활을 처음에 부활을 믿다. 그 다음에 부활을 무엇하다? 전하다. 아니, 부활을 살다. 믿어야 무엇하고? 살고. 살아야 무엇할 수 있다?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을 믿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전하다라는 세 큰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그걸 했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뭐냐? 무턱대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대. 교회 가니까 그렇게 말하래. 부활절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무엇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래라고 하는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을 믿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하다? 실제다.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들이 무엇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또 중요하게 또 여기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지 않은 것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자신의 제자들과 또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실제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맨 초반부에 야,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또한 그를 본 이들이 예수께서 150명 넘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그냥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듣고 만졌던 이들,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보고 만졌던 이들이 있다. 그럼 그러한 이들이 남긴 증거물들이, 기록물들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느냐? 그냥 믿지 말라 이거예요. 부활했다 하니 그냥 부활했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활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부활할 겁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니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라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우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비어있는 무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하지 못했었던 로마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에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또한 무엇한 것이다?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믿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합리적이다. 부활은 실제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부활을 믿다 카테고리 할 때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부활 얘기하면은 기죽지 마시고 뭐에 대해서 말하세요? 빈 무덤에 대해서 말하세요. 비어있는 무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셨죠? 비어있는 무덤, 그때 노원준 목사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모르겠고, 다시 한번 유튜브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그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믿게끔 하는 역사가 덧붙여질 때에 우리는 그걸 뭐라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부활의 사실을 바탕으로 한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끔 하는, 그래 실제래, 그거 사실이래. 그럼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준대.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준대. 이번에 10만원 준대. 실제 아니에요. 앞으로 준다고 하던데 줄 것 같아요? 실제예요. 준다고 해봐요. 딱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실제잖아요. 코로나 상황 보고서는 재정 상황 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죽었네. 근데 내가 뭘 하지 않아요?
신청을 안 해요. 그럼 내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돈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 그래서 하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또한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신다고? 나도 그 분 안에서 무엇 할 수 있다고? 부활할 수 있다고? 이것으로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꼭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실제고 부활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게끔 만든다. 그것이 부활을 믿다예요. 부활을 믿는 것 위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 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부활에 대한 현재성이었어요. 현재성.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미래성이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항상 무엇을 염두하기 좋으냐? 미래에 대한 걸 염두하기 좋아요. 나 죽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무엇하게 하실 거야? 그분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영원토록 부활하게끔 내가 화장을 했든 바다에 냈든 뜯겨 먹었든 날려버렸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피조물로서 새롭게 부활하게 할 것을 나는 믿어. 그 부활 우리들은 대개는 염두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올 것? 미래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미래에 올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또는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 모든 나의 현재의 삶에서도 그 부활은 여전히 살다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 예수가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가 왕이시다.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통치자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왕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왕은 미래에 다스리실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다스리신 주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나의 앞으로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은 오늘날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에도 왕이시고 오늘도 왕이시고 예전에도 왕이셨던 영원토록 동일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은 부활의 왕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은 미래에만 적용이 되고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부활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갈 부활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부활을 경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무엇과 연계해서 그 말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면은 그 모든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무엇입니다? 그분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왕이 다스리시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잖아요. 나라예요. 내가 나라예요. 한 개인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가 다스리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근데 그분이 무엇의 왕이시라고요? 부활의 왕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그럼 그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목사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목사님 아셔요? 내 일터가, 내 근로지가, 내 삶의 가정의 터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셔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마귀새끼가 들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마귀가 항상 판을 치고 오늘도 집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하에
예? 떨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기서와야 될 판인데 그걸 아십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무엇할 것 같은 모든 소망과 모든 생명이 아사지고 꺼져버릴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만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예수께서는 그 무덤 가운데에 또 음부에 계셨던 기간이 있었죠. 요한복음 1장에 있던 것처럼 생명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참 빛이신 그분이 안 계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부재하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살나게 비추는 그 빛이 무덤 가운데 계시고 음부 가운데 계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분을 절대로 못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은 빛들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할 때 그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도래한 거예요.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나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다며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며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같이 평안하십니까? 고통, 슬픔, 걱정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말해요. 아직이라는 말을 해요. 아직. 하나님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무엇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아직 보세요 여러분. 환경선교주일이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면서 저도 환경선교주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결심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지 웬만하면은. 제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하면은 항상 못 하잖아요.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다가 주잖아요 여러분. 야 저거. 그래서 이 텀블러 그 불편하거든요. 여름에 그거 딸랑딸랑 들고 다니려면 텀블러에다가 커피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거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환경선교주의다 하지만은 그냥 무슨 비닐봉다리 그냥 해서 가져오면 되지 뭔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무슨 뭐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막 그렇게 해. 재활용 무슨 재활용이야. 그거 하는 게 돈 더 들어가. 저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선물도 그런 거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저도 주기도 하거든요. 스타벅스. 그 사장 별로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신세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스타벅스에서 근데 가만 보면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은 나쁜 놈들이 머리는 진짜 좋아요. 나쁜 놈들이 머리는 진짜 좋아요. 스타벅스 가만히 얘네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얘네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돈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막 이렇게 기후 위기 막 이런 거 한참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걔네들 딱 바꾼 게 있었거든요. 빨대를 바꿔요. 뭘로? 종이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 갈색으로. 그거 조금 빨아먹다 보면 이 빨대가 못 되거든요. 이제 좀 풀어져가지고 잘 눅눅해지고 그러는데 그걸로 딱 바꿔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씨 불편해. 그렇게 하느냐? 뭐라 하냐? 역시 뭐예요? 역시 스타벅스예요. 앞장서 가는구만. 야 얘네가 머리 진짜 좋네. 하긴 나쁜 놈들이 머리는 더 잘 써요. 근데 꼭 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도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무엇같이 뱀같이 못하고 괴롭고 비둘기같이 못해라. 너희들은 무엇한 건 참 잘해요. 순결한 건 잘해요. 야 절대로 난 못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십니다. 나는 나시린이요. 난 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기자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무엇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죽은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 머리에 뭘 대지 않고. 그 나시린에 대한 세 가지 규명이 이게 있어요.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틀 일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의미를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독주를 가까이. 그럼 여러분들 어디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죽은 것을 가까이 와. 그걸 죽음은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어디 가시잖아요. 천혜시장 가시잖아요. 가면 안 돼요.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리에 뭘 대지 말라며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못했다고. 길게 막 해가지고 막 장발이었단 말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여러분 머리 자르셔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머리 다 삭도 되시잖아요.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나시린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독 뭐만 가지고. 저희 이지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조금만 순하게 살라고. 목사님 잘못하면은 이거 누가 따로 악의적으로 편집만 영상하면은 음주를 권장하는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저 음주 권장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저 군대 갔을 때, 이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 갔을 때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 군종병이다 보니까는 항상 군종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거든요. 훈련 안 뛰고 뺑기 부리려고 군종병 한다는 인식이 군대 애들에게 있어요. 일병 때였는데 소대장이 전역을 한다고 소대 회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격장에서 판초 위 깔고서는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해. 회식은 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술과 고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야, 맛있는데 소대장 앉아있고, 전역한 소대장 앉아있고, 주변 영옆으로 마치 무슨 좌의정 우의정처럼 병장들 딱 앉아있고 상병들 딱 앉아있는 뭐 거기에 저를 딱 불러요.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원준이도 그냥 군종병 하고 많이 오고 수고 많지? 자, 그냥 마셔 하고서는 소주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병장들이 저를 막 눈이 삼킬듯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새끼 먹나 안 먹나 보려고. 이 새끼 먹나 안 먹나. 네가 먹으면 넌 오늘로 군중이 아니에요. 안 먹으면 넌 오늘로 나한테 찍혀. 이거죠. 병장들이 분분만 내리면 못하려고. 저 이제 갈굴 준비를 하고 있죠. 하더니 제가 머뭇거리니까 안 하니까 알아서 버리더니 바닥에다 조금만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요거를 이거 마신다고. 저 알아요. 그거 소주 마신다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느냐?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소주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맥주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그거 아닌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 상황 뭐냐? 의도가 못하지 않느냐? 의도가 불순해요. 저의 의도는 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마셔도 못하지 않아요. 나 그리스도인 안 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못하냐? 불순해요. 그때는 마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의도가 순수하다. 그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나에게 권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과 나가 충분하게 신앙적으로도 서로가 융통이 되고 그런 상황일 때는 한두 잔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저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안 마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술이라는 것이 꼭 매개가 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찌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생활이라는 거 하다 보면. 그럴 때에는 가능하다면은 서로가 무엇할 수 있다면 의도가 순전하다고 한다면은 한두 장 도전은 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한번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가서 우리 목사님 뭐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 술 마셔도 된다고 그랬어. 자신을 있게 자시지는 마시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하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 분리수거도 이제 분리수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고 분리 배출도 생각을 해봐야겠고 환경도 생각해봐야겠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무엇대로 관성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다는 것이죠. 살던 대로 산다 이거예요. 신앙은 들어왔어요. 삶에. 신앙이라는 것이 삶에 들어왔는데 삶이라는 건 그냥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말해요. 신앙이 팍 들어오면은 가던 일이 탁 되돌아서 반대로 탁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던 것이 탁 돌아서 전향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맞는데 신앙에는
급진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인 것도 있단 말이죠. 점진적인 것도 있거든요. 급진적인 것만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급진적이세요? 점진적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딱 알아야 돼요. 저 밑돌이 완전 바뀌었어. 저 밑돌이 완전 새 사람 되어버렸어. 그것은 급진적인 거예요. 그리고 막 완전 성인같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의교성들이는 100% 다 뭐 어떤 분들이냐? 점진적인 성도님이세요.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급진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근데 이제 그냥 급진적인 것만이 꼭 뭐는 아니라 이것이죠.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 돌아서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여러분? 관역을 벗어나다잖아요. 근데 초반에 조금만 비틀어서 하면은 관역을 나중에는 많이 비틀어게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조금 비트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장은 야, 그거 조금 비튼다고 그거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겠냐 싶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나는 볼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믿은 거 맞아요? 내가 이거 올바로 사는 거 맞아요? 내가 이거 한 것, 이거 조금 바꾼 것이 뭐 얼마나 커요? 라고 할 수 있지는 몰라도 그 조금 비튼 것이 나중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역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가요. 하나님, 나의 삶을 보면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 이근이 되셨고 왕이 되셨는데 나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받아야 될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걸 압니다. 내 나라고 하는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 환경 여러 분야를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계시니 아직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나라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문화에도 환경에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당신 앞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부활의 주가 그 나라의 무엇이라는 것, 주인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무엇한 것, 부활을 믿다가 있었고 이제 부활을 살다,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온전한 부활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부활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믿도록 하시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그걸 바탕이 있어야 부활을 못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또 미래성.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의 주를 모시고 오늘도 부활의 삶을, 비록 가정은, 비록 사업장은, 비록 근로지는, 비록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전혀 부활과 연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부활의 빛이, 그 부활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 눈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지 못한다고 할지언정 나의 이것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며 미래를 보고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씨앗을 심어가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전하다 하면서, 부활을 전하다 할 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부활은 무엇이요? 첫 번째 뜬 게 부활은 변화요 했습니다. 부활을 전하다라는 카테고리, 큰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부활을 믿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전하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다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부활은 변화요, 부활은 공의요, 오늘 부활은 삶이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의 정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자,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고개를 한번 돌리시고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 옆에 사람 어깨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결론이 맞으시니까 부부 사이는 괜찮잖아요, 저는. 자, 이제 부활을 전하다 마지막 카테고리에 정리하면서 부활은 삶이요를 이제 할 겁니다. 부활은 변화요.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영으로도 믿고 혼으로도 믿고 내 몸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요. 부활하시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과 그로 인한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요. 끝으로 내 몸이, 내 영과 혼이 달라졌으니 내 몸이 그걸 뒤따라가며 받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전인적인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 부활은 변화요. 그런 것이요. 그 다음 부활은 공의요. 부활은 변화요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내 전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공의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대외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부활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된 통치자로서, 근데 그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과 무엇의 주이시냐? 자비로우시며 참기를 오래 하시는 분이시나 또한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주님이시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공의를 실현할 때에 뭐 어떻게 하느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약하며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움을 설해, 강하며 풍요로우며 군림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요, 없으며 헐벗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는 자비로움과 선대를, 강하고 군림하며 통치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를 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에 힘을 쥐고 있는 일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사실은 주시하고 견제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또 하나의 신분을 그대로 허락해 주셨는 게 무엇이냐?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주셨기에 그걸 그대로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뭐냐? 사회적인 것이다. 이웃들을 위한 것.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은 삶이요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부활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삶의 흔적, 삶의 궤적,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한 직장의 동료로서, 한 사회의 일원과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모르게 삶의 흔적들을 묻히고 남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남긴 삶의 궤적을 보면서 나도 저런 궤적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죠.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는 하나의 무엇인 거냐? 방식과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그렇게 말하죠. 함부로 살면은 안 된답니다. 막 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왜요? 막 살면 너만 손해요. 그것도 있지만은 막 살고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삶은 크게 5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요. 주체가 있어요. 동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제가 짠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삶에는 크게 5가지 구조가 있어요. 목적, 당연하죠. 삶에 무엇이 있죠? 목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어요.
허황되고 별것 없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야 인생 별거 있냐? 인생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그것도 그 사람의 뭐예요? 삶의 목적이죠. 그럼 그렇게 살기로 목적을 정한 거거든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삶에는 무엇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의미예요. 나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대한 인생관 또는 가치관, 세계관이 삶의 의미가 돼요. 내가 그렇게 삶을 막 사는 것은 나는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삶을 그렇게 귀하게 사는 데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무엇하냐? 뒷받침해줘요. 세 번째, 주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예요. 그렇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니까? 나잖아요. 네 번째, 목적도 있고 의미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향하여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의미도 알겠다. 그럼 내가 산다 주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목적들이 있으시죠?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친구, 좋은 시민 살아야지, 좋은 그리스도인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치지요. 낭망합니다. 그런 거 보고 그냥 동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사라진 것이지요. 내 안에 목적을 향해서 나 저렇게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수없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는 역경 가운데서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시켜 나갈 뭐가 상실되는 것이냐? 동력이 상실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동력이 뭐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막 하지만 꿈이 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그 동력이 뭐라고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는 말하냐면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연대라고 말을 해요. 사랑, 연대. 누군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목숨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무엇한다? 돕는다. 이것이 동력입니다. 마지막, 삶의 마지막 구조는 태도입니다. 태도. 삶의 목적과 의미와 그걸 살아가는 주체, 그리고 동력이 뒷받침이 될 때에 우리는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자세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목적, 의미, 주체, 동력은 전부 다 무엇인 거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삶의 목적과 의미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구나는 뭘 보고 하느냐? 태도를 보고 합니다. 말, 행동, 결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삶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영원한 사귐. 너 삶을 왜 살아? 너 삶의 목적이 무엇이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살기 위하여 살아.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들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야 우리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아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 사귀는 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뜨거운 열애, 그분을 향한 뜨거운 나의 신자로서의 순애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그로 인한 나의 감격, 그 뜨거운 영원한 사귐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사도가 말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사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이름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비슷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은 녹록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더 녹록하지 않은 삶이죠. 그럼 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신자로 살아갈 때에, 또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결핍들, 없는 것들, 부재들, 또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나의 삶, 내 개인의 영적인 결핍, 혼적인 결핍, 육적인 결핍, 물질적인 결핍, 사회적인 결핍, 관계적인 결핍, 이러한 결핍들을 보면서 또한 주변 세상 가운데 공의 없음, 정의 없음, 사랑 없음, 은혜 없음, 감격 없음, 공감 없음, 이러한 결핍들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시험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치 아니하는지, 그를 하나님으로서 여기는지 여기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그래서 뭐냐? 그냥 시험 받으면 좀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시험 받으면서 나를 못해 나가시는, 일구고 달구고 가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요. 그런 의미가 바탕이 될 때는 하나님과의 완벽한 사랑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어떻게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없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나 이 삶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기에 의미가 있다 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는 누구냐? 우리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 우리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라고. 100%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것은 절대로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면은, 오늘 상당히 길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왜 남죠? 시계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네. 여러분 표정이 오늘 저와 똑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안 끝났는가?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표정도 지금 절망적이구만. 자연스럽게 뒤에 가서 몸도 푸시고 오시고 물도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식사도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셔요. 주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체예요. 100% 동의하시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었다고 우리를 아예 나와 마 이렇게 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자전거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아이를 앉히고 핸들을 같이 보태주냐? 잡아주면서 가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뭘 해주고 안장 잡고 뒤에서 밀어주고 잡아줘요. 나는 근데 잘 가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들의 뭐냐? 보혜사예요. 도우시는 분이라고요. 나와, 내가 네 주인이요. 몰라? 나와, 내가 할 테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하셔요. 이렇게 하시죠. 원준아, 너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야 될지 잘 알겠어? 잘 할 수 있겠어? 도움은 필요 없겠어? 가장 큰 도움이 누구이지 않을까? 나이지 않겠어? 내가 너 도와주고 해주지 않을래? 내가 널 돕고 싶은데? 내가 네 손 잡아줄까? 너의 삶의 핸들을 내가 같이 한번 잡아줄까? 네가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해주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셔. 끊임없이 요청하셔요. 그리고서는 놔 하잖아요. 잡았어? 이제는 내가 옆에서 코치만 해줘도 잘 갈 수 있겠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오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제, 물론 우리 인간들이 그럽니다. 자전거 배워주는 부모님은 너 이 자전거 타고 위험하게 타지 말고 똑바로 가고 허튼 곳 가지 말아라 자전거 가지고 라고 하지만 막상 자전거 타게 된 자식은 뭐 하기 시작하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죠. 야 너 이거 자동차 키 이거 주지만은 이거 허튼 데 가지 말아라.
부모님은 좋은 마음으로 주실지라도 자식은 못하죠. 허튼 데 가고 싶은데 가지요. 인간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렇게 해요. 성령님, 나에게 삶에 도움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의미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으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아오니, 난 나의 부족함을 아오니 주님 가지 마시고 내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삶의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의 주체, 그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음에 동력이 있어요. 동력이 무엇이냐? 동력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 누가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하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살 소망이 있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부활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제가 부활의 큰 카테고리를 처음 시작할 때에 들었던 비유 하나가 있었어요. 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슨 경기를 비껴서 했냐면은 축구 경기를 비껴서 했어요. 여러분, 비유돼서. 여러분,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거 경기 끝나고 지금 한참 막 그 월드컵 친선 경기 막 하고 있거든요. 한국하고 뭐 카타르하고 했는데, 카타르하고 있나요? 저 몰라요. 요즘 안 봤는데. 한국하고 뭐 가나하고 있나요? 남아공하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대1로 이겼습니다 하고 유튜브에 벌써 딱 떠요. 그럼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이 이겼네 라는 것을 알고서는 하이라이트 10분짜리를 봐요. 그러면 하다가 막 태클 필요 없어. 괜찮아. 태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 최정당이 괜찮아. 하고 골 넣은 것만 축축축 봐요. 마지막에 이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마음에 태클 걸리고 부장당하고 퇴장당해도 큰 비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을 알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본 사람은 태클 당하면 안 봐. 한국 맨날 밥 먹고 축구만 하는데 그거밖에 못하고 꺼버려요. 퇴장당해. 끝났어. 야 보지 마. 보나 마나요. 꺼버려요. 그러면 승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주로서 오시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동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난파도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을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함이나 뒤로 물러섬이 없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력은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강 주시기 때문이다. 돈을 주시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걸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하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는 것은, 영원토록 닳지 않는 이 영원한 동력은,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 나 같은 이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나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다. 내가 언제 울지 않을 수 있느냐? 힘들면 울 수도 있지. 아프면 아프다 말하지. 고생스러우면 고생스럽다 말하지. 그러나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나에게 그 끝이 있음을, 그 끝이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그 모든 건재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끝나. 내가 이미 끝난 거야. 힘들고 고생스러우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손으로 같은 손으로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비록 고될지라도,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예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삶의 구조의 첫 번째 목적, 영원한 살기.
의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세 번째 주체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동력은 저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신 부활의 소망. 마지막 태도입니다. 자세. 이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주체로서 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 이렇게 세 가지를 해왔습니다. 소망과 자비와 성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소망과 자비와 성실. 우리는 현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현재에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장래의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현재에 대한 소망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록 빛이 바래어지거나 빛이 감하여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이 있어요, 여러분. 불빛이 있어요. 저 캔들이 있는데, 저 앞에 불이 있는데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밝기를 낮춰요. 조도를 낮춘다고 해서 불빛이 아닙니까? 불빛이에요. 조도를 밝게 하든 작게 하든 불빛이에요. 소금이 이만한 알갱이,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이따만한 소금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큰 소금 덩어리, 소금 알갱이가 있어요. 이거하고 소금, 이건 소금이 아닙니까? 조그만 건요? 이것도 소금이에요. 소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망의 크기가 크든 그 소망이 작든 소망은 여전히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소망이 너무나 작게 여겨질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빛이 작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이 빛이 절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소망을 잃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 빛을 잃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소망을 소망으로 여기는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것만 있으면은 이 산을 저리로 옮기며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삶에 있다고 한다면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엎어지고 자빠지고 덮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우습고 일어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 자비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자비는 능동적으로는 자비를 베풀 때에 자비는 두 가지로서, 능동적으로는 없고 헐벗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요, 수동적으로 했어요. 수동적인 것은 최대한 무엇하는 것이냐,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수동적으로는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부정부패로 있는 이들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마지막, 성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사랑하는 모욕의 성도님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요구되시는 덕목이 뭐냐면 사실 성실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할 만해? 믿을 만해? 거짓말은 안 쳐? 성실은 해.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을 저거 믿을 거 못해. 요즘은 그랬거든요. 성실은 무엇일까? 물론 그거를 히브리의 언어 가져서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그냥 하자면 성실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온전한 것이에요. 거룩하고 온전한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성실하면은 야, 그 사람 참 성실이요. 안 변하고 꾸준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것이냐? 그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의 자세를, 성실한 삶의 자세, 거룩하고 꾸준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동력이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승리는 나에게 보장되어진 것이야. 내가 그분과 함께하겠고 나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성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 강해 가운데에 부활의 카테고리를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하였지만 여러분이 부활에 대하여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어떻게 나의 삶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모습으로서 보일 수 있을까? 특히 이 환경 선교주의를 기하여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활을 살아가신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